박수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손을 좀 내밀어서 서로 바라볼까요?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서로 좀 바라볼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이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찬송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주님 손 붙드는 심정 가지고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푸른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혹이라도 그 은혜를 누리기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이들의 삶을 살펴봐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학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정결함이 필요한 자에게 정결함을 부어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시금 회개하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살펴봐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펴봐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로 인쳐주심을 이 한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대산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정한 장소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코자 이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르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기도와 아버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통하여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미혹에 세상 아버지여 풍파에 세상 아버지여 진리에 아버지여 현혹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삼게 하여 주시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올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여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대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2025년도는 전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에 하나님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전도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아버지여 태신자를 아버지여 정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여 나아가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여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은행 심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도구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빛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치료의 강선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대의사가 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가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움자 있습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가로막힌 경제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이여 계획하며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의 앞길을,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을 주님 늘 평안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선물은 5월 12일 주일에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월요일가 있습니다. 상반기 새생명축제는 6월 1일 주일입니다. 행복 매뉴얼 안내입니다. 5월 4일 태신자 필요 채우기, 5월 11일 태신자와 식사하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대산교회 착한 날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가 5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 공동의회가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기매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박기원 장로님, 변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정희정 성도님, 조필왕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주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이번 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섬길 때 태신자 피로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글이 좀 많은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신자 유형별 피로 채우기. 직장 남성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정주부, 어르신, 직장 여성, 직장 청년, 대학생, 가정주부 40대 이후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한번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를 한번 보시고 무엇을 채워주면 좋을까 한번 고민하고 한 주간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반에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란색, 오늘 여러분 삽지가 많습니다. 파란색 칸이 있는 삽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센터 신청이라고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부터 강조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가 이제 전도의 도구로 문화센터와 돌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이제 시에서 허락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강좌가 4강좌입니다. 수지침, 오카리나, 월시무용 그리고 상담. 각각의 우리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서 태신자들을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지침도 배우시고 오카리나, 워시무용, 상담 이렇게 배우시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다 전문가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수지침 조필랑 권사님. 여러분 조필랑 권사님 주중에 바쁩니다. 맨날 침나로 다니시고 그다음에 강의하러 다니시고 수지침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시니까 여러분 수지침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오카리나 김정남 권사님이야 원래 음악 선생님이셨고 맞죠, 권사님? 그죠? 학교 선생님, 그렇죠, 학교 선생님. 음악 선생님 아니?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워시무용 우리 최 권사님은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 보셔서 전문가라는 거 아실 거고, 또 상당 전문가 우리 박성규 전사님은 박사 논문만 아직 패스 안 됐다 뿐이지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성규 전사님 전문가니까 저분이요 주중에요 활동 많이 했어요.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어떤 대구시입니까? 어디 시에서는 몇 억짜리 프로젝트도 제의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여러분의 상담을 한번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강좌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강좌가 되어지고 월십은 수요일, 상담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태신자분들 태신자하고 이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데도 같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콰이어 신청 우리가 매년마다 특세를 준비할 때 콰이어 신청을 받죠. 일단 제자반은 필수입니다. 제자반은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앞에 우리 제자반하고 사역반 하셨던 분들 중에 나도 이번에 콰이어로 섬기고 싶다. 근데 나는 훈련을 안 받았는데 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콰이어로 앞에서 같이 찬양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하고 딱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025년 새생명 축제 릴레이 기도 시간 신청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2년 전에 릴레이 기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이 본당의 기도를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때에는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느꼈냐면 예배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봐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사랑홀로 딱 올라오시면 사랑홀에다가 저희들이 기도 파일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읽어도 한 30분 정도가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그 외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개인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다른 기도를 드리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또 그 본당 안에는 음악이 계속해서 흐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많이 여러분 신청하시는데 특별히 중직자는 꼭 3번 이상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들이 모범이 되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많이 채워주시면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도전받아서 그렇게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서 오늘 이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랑홀에다가 저희들이 그 아크릴 함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특별히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휘숙 권사님께서 우리 이재길 지사님 소천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이휘숙 권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장로님 오늘 떡 하시나요? 예, 윤 장로님 떡은 식사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식사하실 때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분들이 왔습니다. 히라자매랑 상서경제. 내가 목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축하의 박수.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예. 결혼하고 오니까 그 전이랑 분위기가 또 다르네. 이제 부부의 분위기가 확 납니다, 그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최정욱 장로님, 가정의 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혜숙 권사님 손녀 슬비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여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5월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비전을 넓혀가는 대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수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누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가족 권사님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펠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순남 권사님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인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정호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시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형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석 형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출발하는 우리 상석 형제 희라 자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받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새 출발한 우리 상석 형제 희라 자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대산의 권속들의 가정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상석 형제 희라 자매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날마다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숙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5월달을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갑자기 손을 들고 발표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5월달을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렇겠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요 요즘에 그 AI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걸 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5월 5일도 있고 5월 8일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와! 저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부부의 날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래요. 부부의 날도 있어요, 여러분. 5월 21일 날. 야, 5월 21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부부의 날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줘야 되는 날이지 서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날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날 아니겠어요, 그죠? 부부의 날이 있고 또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잘 모르지. 스승의 날 아니고 성년의 날. 예.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이 되어지면 가족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념하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와 같이 혈통적인 가족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혈통적인 가족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 가족이 더 생겨져 버린 거예요. 혈통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족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 집을 가든지 가면 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우리들 안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주 치열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육의 가족들 그리고 영의 가족들이 있는 집이나 교회에 왔을 때 그곳에서만큼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을 바라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곳에서 느끼는 좌절보다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곳이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정이기도 하죠. 좀 집에서라도 또 교회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는 집이나 교회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쉬고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그런 장소 그곳에서만큼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문제들을 종종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있는 집이나 교회에서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좀 교회에 와서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셨을 때 마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고민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함께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또 함께해서 행복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또 행복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하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걸고 가는데 왜 우리는 함께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말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이 가정에서 제일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요, 가정에서 듣게 되어지는 말의 폭력 때문에 힘들어해요. 부모님들에게 듣는 말, 그리고 형제들에게 듣는 말. 근데 그 말이 의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가도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감이 확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게 이제 아이들이 겁이 나서 눈치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나면 참 희한하게도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젊을 때는, 부모님이 젊을 때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요,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은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른 실버 사역도 참 오래 했는데, 참 다양하게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죠? 실버 사역도 오래 했는데,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전도하면서 교회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 눈치 보여서, 자녀들이 싫어해서, 이제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자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빗으로 꽂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마음은 아닌 건 알아요.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루는 가위하고 톱하고 그리고 혀가, 우리의 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혀가 서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날카로운 이를 보라. 내가 가기만 세상에 아무리 질긴 천이라도 다 잘려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톱이 말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도 맥없이 쓰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혀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몇 마디만 놀리면 사람이 한평생 동안 쌓아놓은 평판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또 내가 몇 마디만 하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라도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으로 만들 수 있지. 또 너희들은 몇 번 쓰고 나면 녹슬고 이가 나가지만 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진다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위와 톱과 혀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혀예요.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같대요. 여러분 불은 잘 이용하기만 하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불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불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태워져 버리죠.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불이 났어요.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대구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심에서는요 연기가 자욱했대요. 가는 곳마다 냄새가, 타는 냄새가 다 그렇게 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하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잔불도 그렇게 다 이제 잡혀진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워버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영양에 장례문상을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안동을 지나면서부터 산들이요 다 시커먼 거예요. 제가
그 산불 났다라는 뉴스만 듣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때까지 아무리 어디 곳에 다녀도 그렇게까지 산이 탄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산이 타기 시작한 그 장면이 여러분 산이 시커매져 있는데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30분 동안 제가 도착하는 그 장소까지 끊임없이 산이 시커먼 거예요. 여러분, 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 마음을 태우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표현. 끝도 없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도 그렇고요, 배우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도 그렇고요, 성도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태우고 무너지게 하고 깊이를 모를 정도의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끝없다. 뭐 그런 말이 그러냐,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태워버리면요, 시커먼 뒤끝이 남게 만들고요, 불을 던진 사람은 뒤끝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에 닿아서 타기 시작하는 사람은 속이 타버리는 뒤끝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죄가 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그냥 한 말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인 이 첫 주일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솔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도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문제를 인식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래요.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둬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시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가족들에 대한 그 불평의 마음들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족인 성도들 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평만 드러내도요, 우리들의 말이요 많이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평 드러내도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일어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왜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불평, 자녀들에 대한 불평, 여러분들이 그 불평을 드러내면은요, 여러분 손해볼 것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평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려고 하면은요, 결국 그 마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행복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좀 충격받을 수 있는데 모세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 좀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실 건데 그 대단한 모세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큼 말로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모세가 그랬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마음은 지쳐있고 그들이 불평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쌓여 있어서 이게 이제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온유했지만 가끔씩 욱하는 성격이 있었죠. 애굽에서 사람을 죽일 때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경우도 그랬던 거예요.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백성들의 불평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자기 안에 불평이 되어져 버렸고 백성들이 건드니까 이번에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입술로 망령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로 저주하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참 잘못된 말을 한 거죠. 자기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이 나오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서 행동조차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화나게 하면 때릴 수는 없고 다른 데다 화풀이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사고치고 불평하고 말 안 들으면 원래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녀를 향해서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참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참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인격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그 선조차도 넘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고
폭발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폭발해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평도 그냥 지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말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 아들 때문입니다. 내 남편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내뱉은 말을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판단하시고 그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모세의 마음에는 이미 백성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애써 내 마음과 내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내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시며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 함께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담아두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말로 바꾸려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말 조심해야죠.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말 조심해야죠. 이제는 여러분, 내가 그냥 예전에 내뱉었던 그 말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습관적으로 뱉었던 그 말들을 멈추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 조심해야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문제예요. 이유는요,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나의 말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고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습관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편하다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편한 말들이요,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그 편한 사이를요, 조금 어렵게 여겨 주십시오. 부부 사이도요, 너무 허물없이 편하게 여기면 안 돼요. 좀 어렵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편하게 여긴다는 거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좀 어렵게 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어렵게 여기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상대방에게 내 말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좀 어려운 관계, 처음 만나서 어려운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좀 부탁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렵게 여기면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편히 여기고 쉽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해라! 괜찮나? 어렵게 여겨보자고요. 그리고 존중히 말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편함이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없애버리고 말을 함부로 편하게 습관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들, 편하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습니다. 저는요, 어딜 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밭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 편함 때문에 한 번씩 서로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편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그 상대방이요, 잠을 못 자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당사자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편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말했고, 나는 악한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편함 때문에 어느 순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서 말로서 원치 않는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모세같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죠. 잊지 마세요.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나 또 폭발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을 가볍게 지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말을 불편하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편하게 내뱉는 그 말을 멈추고요,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말. 목사님, 우리 다 편하고 다 가까운데 와 자꾸 사이를 멀리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를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이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만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말. 여러분이 사이가 가깝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말까지 존중하는 말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관계는 그 어느 관계보다도 더 좋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가까운 사이도요, 결국에는요,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서로 존중합시다라고 끝내면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100%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파란색 삽지가 있습니다. 5월달을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5월 가족의 달 캠페인이라고 위에 제가 글을 적었고요. 착한 말이 꼽히는 대상교회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팜플렛을 펴가지고 안쪽에 보시면 실제 행동 강령들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4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그 말들 전체가 나온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매주 실천 과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주에는 이 말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말, 이 착한 말 실천 카드라는 것을 제가 용지 하나를 제가 더 하나 삽질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적으시고 이걸 들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야 당신이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여기 종이에다가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에다 자기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이 아니고 말을 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상대방의 종이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샘플을 얘기해놨죠. 김호길 한 사람한테 들은 4번 하시면 안 되고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 말을 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이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다 적으시면 이 카드를 사랑홀에 있는 아크릴함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장씩 또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2주일에 한 번 한 달이 다 되어서 하나를 제출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많이 제출하신 분들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담임 목사가 앞에서 권면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셔서 고맙다고 제가 거기에 대한 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존중하는 말을 하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찍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을 여러분 사진기를 딱 갖다 대면 그 사이트 주소가 딱 돼요. 그럼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가 이거를 지금 사이트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뒀으니까 거기다가 사진을 딱 올리시고 누구누구랑 같이 이렇게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찍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제일 행복해 보이는 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사진 콘테스트 시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카드를 가장 많이 내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삶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행동 강령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모일 때마다 오늘 원래 있죠. 원래를 하시든 소그룹을 모이시든 양육을 하시든 교사회의를 하시든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이거를 외치고 하시는 겁니다.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구호 외칩니다. 시작.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밖에 못했노? 그 말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의를 하다가 말이 갑자기 편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용기 있는 한 분이 잠깐 스톱! 우리 다시 구호를 외칩시다. 시작!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하실 수 있겠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욕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욕을 고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제가 친구들한테 선포했어요. 나 이제 욕 안 할 거야. 욕할 때마다 나를 때려줘.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쳐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존중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 그렇게 변할게요, 이렇게라도 해서 변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에 생각하나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실천 카드나 그리고 전단지에 보면 착한 말 워드뱅크라는 것까지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말인가까지 다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불편함 여러분 우리 모두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의 그 관계들이 말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착한 말이 꼽히는 대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의 달 캠페인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불편한 하나님 감수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말이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존중함으로 서로를 하나님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상 가족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말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 마음 편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껏 하지 않았던 그 말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편함이 상대방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착한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가까운 그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착한 말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말로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